안녕하세요. 10월 12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졸업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수요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48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포니 공동체에 대해 말씀 전하려 하는데요. 서로 다른 인생으로 훈련되어 왔고 다른 사명과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지휘하심 안에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이드라 식구 여러분 모두 서로 다르게 지으심을 받았기에 귀하시며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함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심포니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이드라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자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인 16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16장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 준비하였던 향품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갈 때 이 세 여인의 마음이 어땠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투성이었고 또 완전히 상처로 얼룩져 있던 그 시신을 보러 갔는데 이 여인들은 그 굳게 닫힌 돌문은 누가 굴려줄 것인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 방법이나 기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으로 무작정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발견한 것, 먼저 굳게 닫혀있던 그 돌문이 열려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들이 찾으려 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이 청년으로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예수님을 뵐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죽으신 예수님이라도 그 시신이라도 닦으려 했던 돌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대도 계획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에게 이런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자 청년의 말씀,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의 찾아감, 노력, 기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으로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는 첫 증인이 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 이 청년이 한 첫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아멘. 9장 9절에서도 변화산 사건 중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10장 34절에도 예수님은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14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직후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28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덤에서 여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끝났고 죽음만 기억하던 그들이 한결같이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 있다. 마가복음 15장이 아니라 16장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신다.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큰 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나도 섬뜩하고 힘겹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 무덤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빈 무덤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그 무덤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과 또 여러 천사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동시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며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셔요. 다 끝났다고 십자가 고난에서 멈춰버린 그들의 신앙을 따끔하게 꾸짖으심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귀신 들려도 끝이 아니야. 쫓아낼 수 있어. 뱀에게 물려도 끝이 아니야. 무슨 독을 마신다 해도 끝이 아니야. 해를 받지 않을 것이야. 병든 사람이 있어도 끝이 아니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이 소망을 품고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다시금 말씀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은 고난, 절망, 흑암과 공포, 큰 돌의 두려움에 눌리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신 부활의 영광, 이거 더 사모하시며 기대하십시오. 마가복음 15장에서 멈추지 마시고 마가복음 16장, 즉 빈 무덤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정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직장의 상황이 비록 마가복음 15장 죽음에 멈춰져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무덤으로 가길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무덤에서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시의 신앙송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따라 살다가 신앙도 미래도 막혀버린 문제들 앞에 있을 때 마가복음 16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며 빈 무덤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과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가복음 16장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제게 부드럽게 때로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이 올해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희망을 만드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누가복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